70년 이후다. 그리고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건 거의 1세기 후반, 거의 마지막 때.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 그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회심이라는 건 이런 모델이죠, 그죠? 이쪽 좀 A라는 종교에서 B라는 종교로 넘어가는 거, 바꾸는 건데, 바울은 회심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유대교 안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종교를 바꿔탔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나간 거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건 아직 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자체 종교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아예 이쪽에는 뭐예요? 점선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 내의 일부 그 안에 존재했던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실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나 바울이나 유대교 안에서 계속 활동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의 그 다음 생애인데요.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고 아마 10대 초반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에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는 이제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꾸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생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바울은 자 갈라디아서 읽어봅시다.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5절,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1장 15절. 1장 15절부터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17절, 18절 다른 분이 좀 읽어주세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후부 3년 만에 내가 예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앞에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예, 자 여기서 보시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눈을 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지금 이 읽었던 구절을 서로 겹쳐서 생각해 보시면, 자 보셔요. 17절에 그 어디로 가지 않았다? 17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사도행전에는 아라비아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라비아에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앞절에 16절 마지막에 보면요,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자, 요 두 그 문단에 요 두 문장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죠? 먼저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 사람들, 주로 12제자를 말하겠죠, 그죠? 이 사람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히 엉뚱한 장소인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이건 지금 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네. 또 원림만의 갈등? 네. 네. 그래요.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자기 소명감? 소명감? 네.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이 사도성 그리고 사도됨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그것과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을 겹쳐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다메섹에서 만났죠. 근데 혈육과 의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못 받아요. 바울은 지금 여기 초짜잖아. 그렇죠. 지금 막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해버리면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혼자 나오고. 이대리처럼 되겠지. 아니요. 거기 예루살렘에 저 신자들, 그 신앙인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을 만나니까 근데 글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서 사역해. 아니 이방인의 그거를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방인의 사도로는 이미 다메섹 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게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메섹 체험은 결국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초신자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신앙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 여기서 혈육과 의논을 한다는 건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이죠. 믿는 유대인을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의 위상이 그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떨어지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지금 초짜니까. 그쵸? 근데 나는 거기 안 갔고 혈육과 안 만났고 다메섹으로 나왔어요. 완전히 별도의 장소인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는 계속 정체성. 깊이도 하나님도 독자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 누구로부터 사람들 누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내 이 사도됨과 내 이 소명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이 계시를 받고 이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독자적이라는 겁니다. 내 사도성은 독자적이라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도됨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가 나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얘기하려고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다메섹으로 갔죠. 그죠? 다메섹으로 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려고 갔다? 게바는 베드로죠. 그죠? 게바를 만나려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기사 내용을 이제 빌려야 되는데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박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랴 항구로 보내서 거기서 어디로 보내요? 다소로 보내죠. 그죠? 저기 외지에 나가서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그죠?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는데 이제 박해를 하려고 그러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얘 죽는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를 어디로 보내요? 고향으로 보내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소가 자 보십시다. 지도 보시면 다소가 여기죠. 여기가 다소죠, 그죠? 다소.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항구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다소로 보내죠, 그죠? 다소로 보내는데 사도행전 12장, 13장 여기 보시면 이제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 19절
읽어주세요. 11장 19절. 그때 수레반에 스데반이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베니게는 페니키아죠. 두로 시돈 있는데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예요. 그다음에 구브로는 여기죠, 그죠? 섬 사이프러스, 그죠?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 여기죠, 그죠? 안디옥. 이쪽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박해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박해는 어디서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은 크리스찬인데 종족으로 보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에요. 아직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 박해의 대상인데, 자 예루살렘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중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뭐죠? 부모 때나 조상 때 외국으로 나가서 쉽게 말하면 이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이 여러저러 이유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이민 온 거죠. 그죠? 2세, 3세 때 미국이나 뭐 다른 곳으로 이민 갔다가 노후는 그냥 이제 고향에서 우리나라에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시민권 반납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들은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모국어가 뭐예요? 헬라어죠. 그죠? 헬라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말하면 아람어를 말하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떠듬거리고 서툴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각이나 사상이 헬라화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박해가 딱 터졌을 때 누가 1차 타켓이 되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 1차 타켓이 되는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살던 사람이니까 그냥 쑥 그냥 이렇게 거북이 목을 집어넣듯이 쑥 들어가면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이들은 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당장 표시가 나죠. 그래서 이들이 1차 타켓이 되고, 그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아마도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니기아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이렇게 흩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구브로는 여기고 구레네는 여기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되신 지 이들도 이제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들이 어디에 갔다? 안디옥에 가서 최초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그렇죠? 우리가 뭐 짬짜면 뭐 이렇게 시키잖아요. 반반씩 있는. 그러니까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유대인과 일부는 헬라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하죠. 자, 읽지 않을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어. 바나바를 파송하죠. 자,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려고 보니까 좀 힘이 붙이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옆 동네죠, 그죠?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목회를 하죠. 그죠? 같이 목회를 했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26절 보면 25절 26절 잘 읽어주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둘이 이렇게 같이 목회를 했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여기서 생겨났다 이랬죠.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바울의
그 행적을 볼 때, 자 여기서 수리아 길리기아, 그러니까 다소아하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소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하는 게 이제 수리아 길리기아에서 활동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빨리빨리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1차 전도여행은 그 짧죠. 2차, 3차 전도여행에 비해서 거리가. 자 이거 보시면 그 녹색으로 칠한 거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죠? 구브로로 가서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라, 더베로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리 안디옥까지 온 거.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장 가볼게요.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어디에 와요? 수리 안디옥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 안디옥은 누구하고 누가 목회를 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두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보니까 여기는 할례를 안 해요. 그렇죠? 할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읽읍시다. 사도행전 15장. 15장 1절 읽어주세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자 이렇게 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질문.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할례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누구로 이루어졌어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남자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무조건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할례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할례를 안 했을까요? 이방인이 많아서. 이방인이 많아서. 아니 이방인이 많아도 아까 얘기했죠. 아직 교회는 어디 안에 있었다?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교회는 유대교 안에 있었거든. 그럼 유대교 안에 있다면 뭐예요? 당연히 할례 해야 되는 거지. 이방인이다. 그죠? 근데 왜 안 했을까? 아니면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할례 안 하고. 바울 때문이야. 바울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이런 거죠. 바울 때문이야. 바울 때문에. 왜? 바울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로 변한 거지. 그러니까 조상의 어떤 율법이라든가 조상의 가르침이나 뭐 이런 거에 누구보다 영갑자보다 열심이었던 자가 돌아서니까 완전히 또 가장 이 극단으로 가요. 지금까지는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율법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렇다면 뭐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할례도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의 입김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작용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 이제 기존에 할례를 받았겠죠. 근데 이방인은 할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죠? 좀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서.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티격태격 논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뭘 가요? 2차 예루살렘 방문을 가요. 그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2차 예루살렘 방문을 가죠. 그리고 그 결과 타협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방인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너무 장벽을 높이지 말자. 뭣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저기 우상 숭배와 목매 달아 죽은 것과 뭐 피채 먹는 것과 음행과 뭐 요 네 가지만 제외하고는 그냥 받아주자. 이런 그 타협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견해 차이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서, 그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했고요. 자,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떠나죠. 2차 전도행을 떠나고요. 그리고 3차 전도행,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바울이 뭘 모으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잖아요. 왜냐하면 박해받고 있었고 이들은 주로 초창기 멤버들은 어디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그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직업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외지인들이니까 또 박해받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바울이 전도한 이방 교회는 나름대로 그 각자의 터전이 있고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니까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자고 하는 말을 계속 했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 모금이 다 이렇게 완성됐죠. 모아졌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갖고 이제 3차 전도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말려요. 올라가면 죽는다고. 가이사랴에 갔더니 누구죠? 빌립의 그 예언하는 내 딸도 말리죠, 그죠?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바울은 굳이 가겠다 그러면서 올라갔고 올라갔을 때 좀 이따 이제 로마서 때 설명하겠지만 이미 안 믿는 유대인 중에 작심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 40명이 지금 이제 조직되어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럼에도 바울은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붙잡혔고, 근데 다행히도 유대인한테 붙잡힌 게 아니라 로마 그 천부장의 개입으로 붙잡혔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람에 바울이 살아났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테러를 당해서 죽었겠죠. 자, 그리고는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부랴부랴 밤중에 어디로 옮기죠? 가이사랴로 옮기죠. 가이사랴가 어디 있나요? 가이사랴가 여기죠. 저쪽으로 갈걸? 왜 내가 모르겠네. 자, 가이사랴가 여기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기죠. 여기가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배가 이렇게 오고 무슨 뭐 물품을 받고 이러기도 편한 곳이고 항구 도시니까 시원하죠, 그죠? 바닷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여기에 총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주병력은 유대의 주병력은 여기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조그만 분견대만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가 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죠? 성전도 있고 이런데 로마 지배받는 건 알지만 그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서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뭐 물론 성전에는 안 들어가지만 시가지를 철렁철렁 걸어다니고 그러면 적개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최소한의 치안 유지를 하는 최소한의 분견대만 주둔시켰고 총독은 일이 있을 때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슨 회의나 재판을 주재하고는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주된 감옥이 어디 있었냐면 가이사랴에 있죠. 그래서 바울을 밤에 급히 이쪽으로 보내죠. 그리고는 여기서 2년간 구류를 살다가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게 바울의 그리고 로마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태 동안 붙잡혀서
유대에 유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전도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 사도행전이 끝나죠. 자, 일단은 성경에 있는 공식적인 바울의 생애는 이걸로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첫 번째 바울의 생애는 마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이따가 로마서 15장 17절 등등에서 할 텐데, 자, 지금 바울 생애와 관련해서 요거는 일단 다루고 넘어갑시다. 자,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로마서 부분은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할 때 하려고. 근데 요건 이제 합시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0절. 자, 봅시다. 15장. 요거는 잊지 맙시다. 19절 읽어주세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로 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로마서 19장 19절이에요. 지금 이제 로마서 말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고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다소로 갔다가 다소에서 바나바가 컬에서 수리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를 했고, 그래서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계속 여러 차례 목회를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는 제일 마지막 편지잖아요. 이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이 이쪽이에요. 지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세르비아인들 이쪽입니다. 자,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의 생각이 안 나서 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바닥에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바울이 일루리곤에 갔느냐 기록이 없죠. 그죠? 기록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꼭 거기에 갔던 안 갔던 간에 지금 복음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현재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지금 평안하게 널리 전해졌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디에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를 썼으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썼는데 복음이 일루리곤까지 전해졌고 자기는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는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은혜를 나누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고 싶다?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스페인. 스페인도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거기도 문명화된 나라고, 그리고 헬라어가 통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이 당시의 세계죠.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력이 미치는 곳이고, 그리고 헬라어가 통용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쪽은 뭡니까?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게 로마의 세계관이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니까 그 세계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쪽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통하죠. 헬라어가 통용되는 곳. 그게 이제 문명화된 세계, 그러니까 헬레니즘 세계의 그 지중해 연안에 현재로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제국, 거기가 이제 당시의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밖은 야만인들이 사니까 세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세상의 가장 동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이 아래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위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자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를 거쳐서 땅 끝까지, 그 당시에 땅 끝은 스페인입니다. 그죠? 땅 끝까지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는 의견을 여기서 피력하죠. 자, 그 전에 모금한 거, 헌금한 걸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선은 저쪽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칠한 이 화살표 부분, 일단
이 세 개의 그 위쪽에 반 정도는 이미 복음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그 선교 원칙은 뭡니까? 남이 가서 사역하는 곳에는 안 간다는 거지. 그죠? 왜냐면 이중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이중 투자를 하면 뭡니까?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이 터를 세우지 않은 곳에 가서, 그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 그래야 이제 복음의 효율이 증대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의 시선은 서쪽을 향하고 있다. 보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때 이제 어디로 간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 복음한 걸 전하고 그리고 나는 계획에 따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간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것도 넘어갑시다. 자, 2차 전도여행, 좀 더 3차 전도여행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체포돼서, 그죠? 파란색으로 본 게 이제 체포돼서 백부장 율리오 호성으로 가고 뭐 난파당하고 저거 멜리디에 도착하고 저거 해가지고 이제 로마로 올라가죠. 자, 그거 보시면 됩니다. 바울의 의의나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만 해도 1시간 걸립니다. 자, 로마서로 들어갑시다. 지금 일단 여기서 쉽시다. 쉬고 로마서로 들어갑시다.